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요. 그래서 자칫하면 구원이 간단하다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은 간단합니다. 보잘것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주 최고의 가치인데 그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는 것은 간단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으로서 과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 성경을 볼 때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마다 인간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능이나 할까? 어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조차도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도 높은 신앙의 각오와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아멘. 그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거기에는 상당한 훈련도 필요하고 아멘. 인내도 필요하고 아멘. 우리 자신들이 각오도 해야 그 삶을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우리 속의 갈등, 우리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 이게 우리들에게 상당한 고민이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는요. 믿는 자로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버지. 이 신앙의 행함을 말씀해놓고 그 신앙의 행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 주를 보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좀 심각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고민에 빠지는 부분이 이 행함과 구원의 관계.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과연 주일 성수, 주일에 빠지는 문제와 구원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11조 문제, 11조를 안 했을 때 구원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 속에 있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 자기 자신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양심의 문제, 이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덕적이지 못한 것, 윤리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 구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찾아 들어오는 그 내적 갈등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요, 야고보서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에서 행함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수시로 그 속에서 겪어야 되는 고민 중에 하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굉장히 이건 많은 내용을 갖고 다루어야 될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행함의 문제는 구원을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속과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뭐를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곁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해서 받았던 구원이 사라졌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닐까, 아버지.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주인인 삶이 맞다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답은 나와 있어요. 행함과 구원의 관계 새롭게 정립할 필요 없습니다. 다 정해졌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아멘. 아멘. 행함은 이 구원을 건드리지는 못해요. 행함이 이 구원을 감히 줬다 뺏었다 이러지를 못해요. 이건 확고하게 정해졌어요. 그럼 행함은 뭐냐? 정말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이 행함은 따라와야 된다. 아멘. 이건 정해졌어요. 이건 정립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갖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정립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의 한 시점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 앞에 심각하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예요. 네. 앞의 내용만 본다면 어때요? 권면의 말씀 정도로 우리가 은혜롭게 받을 수 있어요. 참 좋은 교훈의 말씀 정도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뒤에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아멘. 거룩함을 따라라. 아멘. 이루며 살아가야 마땅하다. 아멘. 이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화평함을 막거나 거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불화도 생길 수 있어요. 미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갈등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쏙 들 수가 있겠냐? 아버지. 그건 기대했다가는 우리만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화평함을 이루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화평함을 위해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절로 이루어지는 화평을 기대한다면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기도 하고 아멘. 이해를 하려고도 하고 아멘. 또한 서로의 불편한 요소들을 찾아내서 해소하려고 서로 간에 노력을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화평함을, 거룩함을 따르라,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 화평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바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함.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을 채우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다는 것 어렵든지 불가능하든지 그럴 거예요. 사람이 각자 이해심만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심만 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겠어요? 정말 저 사람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야. 정말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라고 하는 그 사람도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이해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룰 수는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 안에는 이기심과 오해라고 하는 맹점이 숨겨져 있어요.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바르게 보는 시선이 아닌 자기 생각을 거쳐서 왜곡되게 보는 오해라고 하는 맹점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화평함을 완전하게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화평함이 너무 쉽게 깨져요. 예,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또 못마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오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화평하지 못한 그 현장을 들여다보면 뭐가 그 속에 섞여 있어요? 화평하지 못한 현장을 들여다보면 전부 오해라고 하는 것이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전부 오해가 섞여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오늘 이 말씀,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이 화평함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이루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너도 나도 이기심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아멘. 오해의 시선에서 빠져나와서 아멘.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멘.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너도 나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 이해심을 키워서 되는 것은 또 다른 막다른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거룩함을 이루라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닮자,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자, 아멘.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채우지 못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아버지. 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이 필수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에게 거룩함이 상실되었다? 안 돼요. 아버지. 네. 거룩함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도 우리 안에 주님을 담는 거룩함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주님을 편안하게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속됨을 날마다 더 씻어내리고 아멘. 거룩함을, 정결함을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씻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생각을 씻고 아멘. 나의 마음을 씻고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가야 정말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편함이 없이 말이죠. 오 나의 주님, 이게 우리가 왜 안 될까요? 거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으로는 가로막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로막힘을 다 치우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 매우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씻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씻고 아멘. 우리를 더 거룩함과 청결함으로 옷 입고 아멘.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가까움이 느껴질 거예요. 아멘. 와,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셨구나. 내가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구나. 여기에서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아버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 중에서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던 거였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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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른다, 은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도달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내가 그 은혜가 있는 곳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을 옮겨서, 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근접해지도록 내가 그곳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바짝 붙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든지 흐르지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사모하고 아멘.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하나님의 은혜 있는데 뭐 아무데나 맞지만 뭔가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다가서십시오. 아멘. 그곳에서 은혜가 내 끝이 됩니다. 아멘. 은혜는 어디나 있지만 우리가 농사 지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만요.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담아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담아진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두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은혜가 담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은혜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가 담아져야 돼요. 아멘. 은혜가 담아진 내가 무엇을 하면 그곳에서 은혜가 거두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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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오늘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쓴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쓴뿌리란 해로운 열매를 맺는 나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의 뒷문맥을 보면 쓴뿌리, 잡초들 중에서 다른 풀이 못 자라게 만드는 풀들이 있죠. 네. 그 클로바가 그렇다고 그래요. 토끼풀이라고 했던 클로바. 이 클로바가 자라면 다른 풀들이 거기에 뿌리를 못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클로바를 그곳에다가 둥승둥승 옮겨 심으면 이것이 번식해서 다른 풀이 못 자라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리고 이 클로바를 그럼 어떻게 죽이냐? 물 채우면 클로바가 싹 죽어버린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면
이 클로와 뿌리들이 썩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된다는 그 유기농 농법에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별것 다 알죠. 쓴뿌리, 다른 풀이 못 자라게 만드는 쓴뿌리들, 쑥 같은 거. 다른 풀이 못 자라게 만드는 뿌리.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는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쓴뿌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쓴뿌리가 뭔가를 묵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다른 어떤 쓴뿌리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에요. 쓴뿌리라는 것이. 이 쓴뿌리가 나에게만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악영향을 주지 않게 하라. 쓴뿌리를 뽑아내서 골라내서 이 말씀인 거예요. 쓴뿌리는 나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쓴뿌리는 꼭 나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그 쓴뿌리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는 못해요. 주여, 아버지. 이 쓴뿌리 의미가 그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쓴뿌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이 쓴뿌리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에게 쓴뿌리가 있어서 나의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이 쓴뿌리들을 잘 골라내고 나에게 있는 쓴뿌리들을 성령님께서 뽑아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쓴뿌리들이 나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잘 자신을 지켜 보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했다면 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미혹의 마음을 던져 넣으려고 합니다. 얘네 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고 갑자기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아니야? 이 생각까지 막 치고 들어와 버립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했다면 이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됩니다. 아멘. 이거 속임수입니다. 아멘. 사탄이 던져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아멘. 구원의 뿌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닐까?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어지고 그것이 자꾸 흔들리다 보면은 정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노라. 아멘. 이 믿음 절대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확신과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안심해도 될까요?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안심해도 됩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이후도 참 중요합니다. 아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아멘. 너무 중요해요. 네.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에 헌신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얻게 될 은혜와 소망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 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믿음의 가치를 더 깨닫고 이 믿음의 가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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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작 자기 유익 몇 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건 너무 우리의 이 구원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생각일 거예요. 정말 큰 믿음의 가치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허비한다면 이건 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버지. 에서는 작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권을 팔아버렸어요. 이처럼 우리도요, 세상의 작은 욕심, 개인의 작은 욕심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순교까지 한 성도들을 좀 생각하고 아버지. 정말 이 믿음의 가치가 도대체 뭐길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소중하길래 그 좋던 세상의 많은 것들을 뭐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도 바울은 그 믿음 속에서 도대체 어떤 가치를 발견했길래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발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여러분에게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가치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믿음의 가치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우리가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상당한 각오와 결단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 살기 바쁘시고 어려우신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워낙 이것은 존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바쁘고 힘드셔도 이 믿음의 가치를 더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충분히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멋진 믿음, 아멘. 퀄리티가 높은 믿음을 만들어가는 우리 제일 저녁의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시한 것 때문에 이 믿음을 때묻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정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책망받는 모습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아버지. 세상에 대단한 것 있어도 이 믿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을 악착같이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고종사촌 형님이 지금 80세인데 지난번에 만나서 놀라운 감성을 들었어요. 이 장남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고모님이시죠. 고모님이 100살인데 모시고 계세요. 모시고 계시는데 100살인데 집에서 모시고 계세요. 거동이 불편한데 그냥 방에서 이렇게 음식 차려드리고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근데 맞으니까 그 가문에 저희가 고모 댁을 알잖아요. 제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고모님이 그 집에 맞이로 시집 가셔가지고 그 제사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걸 제가 어릴 때 봐왔었어요. 그런데 이 고모님의 아들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버지. 근데 제사 문제가 당장 걸리잖아요. 장남이니까, 장손이니까. 제사를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한다 했더니 동생이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공격을 해왔는지 형님이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장애가 온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공격을 받았는지. 그 정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문제를 위해서 땅을 포기했어요. 아버지. 제사를 하는 조건으로 그 땅을 장남이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는 이 땅 포기하고 예수 믿겠다 해서 땅을 동생적으로였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상당한 면적의 땅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믿음의 가치를 알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가치를 알 때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울이 발견했던 믿음의 가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발견했던 믿음의 가치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맛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저희들 거룩한 고민, 진지한 고민에 이 말씀을 던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퀄리티를 높여가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이 미소 지으실 수 있는 믿음,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